하나님께서 2016년 새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한 해를 시작하기 전 온 성소로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자 하지만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그렇게 가려다가 물에 빠져 죽은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되곤 합니다. 바닷가에 어린아이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충격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IS 테러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요.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그렇게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가까운 가족을 잃어버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사람들이 이처럼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그렇게 방송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한번 보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찾아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주기철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애국심이 강했던 분이었지요. 5번의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 몸이 쇠약해지고 마침내 감옥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이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하여 형무소 소장쯤 되는 사람이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문당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신사참배, 그냥 신사 앞에 가서 머리만 끄덕이면 된다. 잠깐만 고개만 숙이면 이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너를 건져내고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로 하여금 그 목사님을 회유하게끔 한 것이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아내 되신 사모님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기를 요청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절을 지켰던 한 목회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2015년 현재 일본의 한 목사님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그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목사님이 실제로 신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니까 뭐 머리만 까닥이고 그렇게 가족품으로 돌아가면 좋을 터인데 그분은 하나님을 열애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 별개가 아닙니다. 동일한 사랑의 감정이며 동일한 사랑의 경험이지요. 누구나 한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인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면 당신이 당하는 가족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진실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한다라고 한 번만 말해라. 그것이 뭐 큰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순결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절을 지킬 것을 약속했지요. 하나님 앞에 한 남편, 한 아내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신사 앞에 가서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정결과 순결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공회 앞에 끌려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협박도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순간에 그 고통과 협박을 모면하기 위하여 네 하고 그 공회를 빠져나오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 공회 앞에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형무소에서 고통당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막내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아버지가 고통당하실 때에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왜 나의 아버지가 고난을 받는 것을 돌아봐 주시지 않습니까?
그 감옥의 간수도 추기철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이냐?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문을 견디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고통이 있지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섬김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환난, 하나님 나에게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쏟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고통받던 욥을 기억하시지요? 자녀도 아내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육체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고통을 주시는지 그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나 난민이나 질병까지도 다스리시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한 가지 목적 이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연재해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증거입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어느 섬나라에 해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단순히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끔찍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9.11 테러 때에 그 무역 빌딩을 들이받았던 그 비행기의 조종사의 한 아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왜 나의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가정과 또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조급히 그리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재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격려하셔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게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벽기도 때에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은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는 대로 됩니다. 믿으십시오. 성경은 그런 믿음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장을 시작하기 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에 있었던 한 일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하게 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실체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큰 문제도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다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사소한 작은 행복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집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부터 큰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보다 더 평안하고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이 있었지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좋은 평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중상과 비방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기 전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믿는 자녀들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집 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지만 저 집 자녀들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느냐. 저 집 자녀들은 더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느냐. 더 많은 연봉을 받지 않느냐. 부모님들에게도 더 많은 용돈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믿는 그 증거가 뭐냐? 이 세상의 번영과 부와 그리고 성공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 믿는 자녀들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정말 믿지 않은 부모님한테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공부도 잘하게 되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옆집 그 누구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많은 연봉을 받고 보란듯이 부모님 앞에 이렇게 용돈도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님도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집 자녀, 그 친구보다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더 잘난 것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해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때 마음이 괴롭지요. 그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비방 가운데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으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보란 듯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내 보일 만한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때 보통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방과 중상과 모략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었지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초대교회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34절이 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관계가 있고 자기 자신이 그들과 같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탄로나면 모든 소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고 서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드러났고 그들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판단해 볼 때에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릴 그때에도 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요. 돈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좀 넉넉히 그렇게 돈을 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보통 불평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겨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겨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 안에 있었던 이 기쁨이 사랑하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빼앗갈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도 그런 것이 없어도 낭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건이 아니지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더 낫고 영구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형용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더 나은 그리고 영구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과 탐닉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락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런 확신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영구한 것,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지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 용서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셨지요.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직면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시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것, 영원한 것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때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쁨으로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네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잠시 평안과 안정과 안락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버리는 그 삶은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다른 삶에는 생명도 소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당하는 자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그 어떤 소유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위대한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이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뿐이지요. 같이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 목회자가 없는 한 교회에 몇 개월 동안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교회에서 구호를 외친다라고 합니다. 벽 양면에는 번영과 성공 그리고 장수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일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과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구호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더 낮고 영구한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날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한다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겼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귀한 것들을 이겼습니까? 죽음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놓게 합니다. 죽음은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요. 가족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다 얻지도 못할 것이고 얻어도 잃어버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죽음 너머에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번영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평판을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에 큰 고난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터전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상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낮고 영구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 추구하며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2016년 한 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큰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